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그 본질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풍부한 가운데서도 딱 하나를 택해서 그것은 금하는 그런 절도,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나 하나를 금하신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절제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너가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처럼 행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절제를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절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끝이 절제인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끝, 즉 우리 인생의 목표, 참된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모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절제를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가 끝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삽을 한 삽 덜 뜨기 때문에 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을 완성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절제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유감 없이 끝까지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를 이루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삶이 바로 절제의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하지 못하면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입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입을 것이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처럼 건강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욕망, 즉 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무슨 짜릿한 자극을 추구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다소 무료하다 하더라도 혹 심심하다 하더라도 그 무료하고 심심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은 불행이 다가오지 않은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큰 사고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무슨 짜릿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심한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행이 다가오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절대로 심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고 심심하고 무료한 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 지식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좋다고 해서 절제 없이 지식을 막 추구하다가 세상이 지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시대 사람들이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부족하지만은 그때 인류가 멸망한다는 그런 위기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지식이 창궐하니까 인류가 멸망한다는 위험이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지식을 왜 발전을 시켜서 원자탄을 왜 만들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항상 머리 위에 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을 발전시켜서 온갖 자연을 수탈하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몸살을 앓는 증세를 보여주어서,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기후변동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윤리를 지켜서 인간 유전자 복제 기술 같은 지식을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인간도 복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윤리가 다 파괴되고 인류는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다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한 테두리 안에서 지식을 추구해야지. 그런 절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망치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G 시대가 됐는데 사실 5G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식입니다. 너무 인터넷으로 복잡하게 하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복잡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류 생활이 더 복잡해지고 따라서 법이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걸 보면은 옛날에 인터넷 시대가 아닐 때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고 자꾸 정보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법도 더 복잡해져서 사람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식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무분별하게 추구한다면 편리해지는 것만큼 더 복잡해지게 되니 이것은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때 식구들이 모였는데 재산 다툼이 일어나서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절제 못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장롱에서 엽총을 가져와서 형을 그냥 쏘아서 죽여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사람이 감옥살이하고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분노를 절제하는 방법은 분노를 바라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분노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분노해라. 시간이 조금 지나간 후에 분노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보면은 처음에 분노의 폭발적인 양상보다 많이 누그러진 형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서 괜히 내가 그렇게 분노할 뻔했구나. 절제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천리 공노할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절제 없이 분노를 바라게 되면 반드시 욕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 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남을 설득시키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도 욕을 해버리면 그 말이 남을 설득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을 권면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을 다 그냥 절제 없이 다 쏟아내는 것이 교만이고, 그러나 참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딱 절제해서 말하는 것이, 그 나머지 10분의 1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는,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욕심이 솟구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하와 죄인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에 대한 회개는 잘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죄,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말로 짓고 행위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주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지은 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는 회개를 잘 하는데 욕심을 회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미줄을 아무리 없어도 거미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거미가 늘 거미줄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욕심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욕심이 자꾸 죄를 만들어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래서 계속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죄의 회개가 아니라 욕심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의 회개가 뭐냐? 욕심의 회개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정반대가 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회개하는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그 자체가 욕심을 회개하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에서 절제가 필요하는데 말하는 것도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노화의 증거요 치매 조기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특히 남을 험담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행동에 조금이라도 약간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다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절제가 곧 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세 가지 투쟁을 하는데, 첫째는 자연과의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투쟁이 있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투쟁에서 인류가 져본 적은 없습니다. 다 극복해냈습니다. 타인과의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건설한 그런 사람들, 타인들을 다 정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투쟁에 져서 다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자연과의 투쟁에서 졌기 때문도 아니고 타인과의 투쟁에서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인데, 절제가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시간도 절제하고 아끼고, 노력도 절제하고 아끼고, 물질도 절제하고 아끼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 절제해가지고서 무엇을 하냐?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참으로 영혼이 잣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 능력뿐 아니라 절제 기쁨을 알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조그마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위대한 기쁨인데 숨어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때 조금 절제하고 참았더라면 지금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그때 조금 절제하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인생 완전 망했구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야, 그때 그래도 내가 참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그때 내가 안 참고 조금 절제 안 했더라면 완전 내 인생 망칠 뻔했는데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냐? 숨어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배처럼 숨어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지금 잠깐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큰 고난 아닙니다. 가벼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고난은 고난인데 그 무거운 고난 아닙니다. 가벼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알지 말고 참고 절제하라는 그 가벼운 고난인데 그것을 아담 하와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그 잠깐의 유혹,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서 먹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만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생,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파멸의 결과가 거기로부터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조그만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것을 우리가 초기에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온몸을 다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여러분, 조금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파멸이 온 인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늙게 되면 적어도 90% 이상은 다 병이 듭니다. 다 병이 들어서 병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80년, 90년을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뭐 마지막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80년을 건강하게 살아도 산 뒤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없어졌어요. 90년을 건강하게 살아도 지나가서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항상. 그런데 90을 살아도 지금 내가 병들어 버리면은 지금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뭐 뇌질환이나 뇌혈관병이나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죽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결과를 어디서 그게 비롯됐느냐? 아담 하와가 조금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낙원 대신에 새 예루살렘 새 천국을 하나님께서 마련했을 때는 그때는 앓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 앓는 것이, 병으로 앓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 앓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되고, 절제가 얼마나 나중에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인류의 지혜나 지식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으니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진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를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희생의 피를 흘려야 겨우 벌충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절제의 능력과 절제의 숨어있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길을 이제 거슬러 거꾸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매사에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입을 벌려서 삼키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절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가락 끝 한번 대봐라. 그래서 손가락 끝 대보는 거, 이거 요거 아주 사소한 일,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를 못하고 손 딱 대면 그 다음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그 손가락 또 넣어보면 그 다음에 손 넣어라. 손 넣고 그거를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절제 못하면 그 다음에 팔뚝을 넣어라. 팔뚝 넣어. 그럼 완전 몸을 다 삼켜버려.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제 능력은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이 절제의 능력과 기쁨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성령이시여, 저에게 절제의 능력과 기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위대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고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고, 또 절제함으로써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노력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천국에서 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절제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서도 절제함으로써 참 행복한 삶,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절제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